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이제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별로 또 레위 지파별로 모든 조직과 체계를 다 정리를 끝내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대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임 안에 그 그룹 안에 백성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광야 생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이 오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매우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같이 보이고 난민같이 보이고 떠돌이같이 보이는 주변에 정착한 백성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일 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는 공동체,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런 병자들을 얘기하십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유출증,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주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 이런 자들은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되 이것은 격리하라는 것입니다. 격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정한 부분에 거리를 두고 격리를 시켜서 하나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더 거룩하게, 온전하게 이렇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사실은 병자들은 불쌍히 보고 도와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결한지 병자들이나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별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이들을 또 하대하거나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존엄성, 하나님 공동체의 거룩함, 이것을 강조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절 하반절에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는 거룩해야 되고 구별되게 돼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함께 모여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7절에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은 100%에 대해서 120% 이상의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죄값을,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계심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더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에 대해서도 주의사항을 줬지만 죄인들에 대해서도 더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라. 오늘 5분의 1을 더해 주라고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5분의 1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죄를 더 멀리 해야 된다. 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은 재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바깥으로 일정하게 격리 수용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진영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3절 하반부에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영 안팎의 장소를 분명하게 구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영 안에, 진영 가운데, 3절에 보면요.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심을 통하여 장소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핵심적인 그룹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하여서 여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안에 어른이 계신 것처럼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집안에 어른이 있는 것과 또 집안에 어른이 안 계시게 되면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밤을 새고 시끄럽게 하고 온갖 종류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하신다. 하나님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계시는 공동체로서의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신약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거하느니라. 오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만남과 모임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내가 그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러한 주의 음성을 저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괜찮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지금의 이런 내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괜찮게 보실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깨끗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신약시대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다는 것이고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함을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도 한날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함을 요구하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도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가? 우리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원하면서 주여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과연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적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조심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얼마나 일거수일투족이 두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 그동안 우리의 삶에는 너무 하나님이 임재하심 안 계신 것처럼 보지 않았는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수주의 신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교회 보수주의자들은 실제로는 무신론자 같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교회 생활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교회 안에 온갖 불평과 원망과 나쁜 일들이 많더라. 우리가 오늘날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정통적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 바로 용서를 구하고 배상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 내 삶에서 제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갚아주었는지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핵심적인 것은 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에 제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다락방 가운데 전도회 가운데 봉사 부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정결하게 주를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하나를 살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에 온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그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그만큼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들으시고 보시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오늘 하나님이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늘도 한날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거룩한 주일을 마치고 이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하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병원에 계신 분들, 또 군대 나가 있는 아들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 기도 제목 가지고 작정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교회 비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말세의 혼란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교회 성도들이 강렬한 열망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전에 보지 못한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 앞에서도 강력한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성취케 하옵소서.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열심을 내어 날마다 구원의 기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사역의 장으로 연결되어 모두가 함께 섬기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대전과 민족 열방을 향해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대전 전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